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글로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우리는 1절과 2절의 말씀, 즉 이 서신을 여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른 이들을 성도라 부르고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겸손이 일평생 많은 일들 가운데 저로 낙심치도 않게 하였고 교만치도 않게 하였습니다. 그는 인사말을 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했고요. 오늘 우리들이 대하는 이 3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연애 편지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떠난 교회이지만 그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뻐하며 여전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깊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얼른 에바브로디더를 보내서 그의 옥바라지를 시작할 만큼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목회자와 성도들 이 사이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 차지하고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 관계가 우리들이 소망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그 교회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교회들을 위해서 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났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유니온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고향 교회와 5개의 사역했던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그 고향 교회는요, 인천 북계동에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송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릴 적에 저를 양육해 주셨고요. 또 저희 어머니는 이미 이제 소천하셨고요. 또 이제 목사님도 바뀌셨고요. 교회도 이제 원래 있던 곳에서 이전해서 건축하고 다 그랬지만 제 안에는 늘 그 고향 교회에 대한 감사와 추억,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자리합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대관령 교회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 캐나다, 미국에 전도사로 목사로 섬겼지만 오늘 유니온 교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들려오는 그 교회의 기쁜 소식이 저를 참 기쁘게 하고요. 또 그 교회의 아프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집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간이죠. 캐나다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벌써 20년 전 얘기죠. 집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합니다. 물론 여러분 평상시에는 목회 윤리가 어쩌고 그래서 제가 절대 전화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 소식을 들으면 카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합니다.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과 나누었던 사랑과 정 때문이죠. 그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게, 그 성도에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제 안에도 기쁨이 있고요, 슬픈 소식이 있으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그들 사이에 이 복음을 위한 교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날 이후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로 가지고 와보시죠. 먼 훗날, 아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으려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 목표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목회자나 저들이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면 그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수고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목사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간에는 다른 교제도 좋지만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관심 갖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5절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첫날부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목회를 접고 또다시 개척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떠날 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거뒀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빌립보 교회가 또다시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위해서 보내준 것을 말합니다. 그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 그게 교제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비, 돈이 교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그들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기도가 진짜 수고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여럿 계신데요, 바라기는 이 교제와 동역이 그 선교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저의 구체적인 간구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의 교제, 복음의 수고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복음의 수고의 근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잖아요. 그분이 유니온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분이 유니온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일이 다 있어도 흔들림 없이 이 수고를 계속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수고를 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흔들 것입니다. 궁극적인 사탄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관심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엉뚱한 싸움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수고와 덜 중요한 싸움을 하면서 복음의 수고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했었네 이런 기억 나는 것 없으십니까? 오늘도 저는 사단이 저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계속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까지는 싸우지 않고 너는 그거고 나는 내 길 간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뭐 덜 중요한 일로 인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지, 그건 내려놓고 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이 그런 지혜가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앞선 5절 말씀이 복음을 위한 일에 대한 거라면 7절은 실제로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실제로 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이 갇혀 있어요.
바울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이 매임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증거하고 고생하고 이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귀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떼약볕을 맞으며 그 광야를 걸었을 겁니다. 바닷길을 헤치면서 그 험난한 항해를 계속했을 겁니다. 복음의 수고를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수동적으로는 설명하는 일도 했고 능동적으로는 공격적으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이건 모두를 은혜에 참여한 일이라고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그 일을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 종종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티와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민 선교사님과 있다가 이제 김규식 선교사님 같이 가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길도 생기고. 그런데도 여전히 열악합니다. 그분이 빈민 선교 시작하시고 아주 수고하며 섬겨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기쁜 것은 그분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 먼지 펄펄 나는 그 열악한 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헌신자가 나오고 그들을 파송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 리더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어려운 일도 겪으시고 사모님은 그 가운데 암투병도 하셨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얼마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는데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하고 할 때 멀리 있는 것 같고 국경을 넘어 있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그 수고를 같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은 교단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 교단 선교국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초교파적으로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훈련 선교센터,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센터가 있는데 GMT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를 훈련할 상황이 열악한 곳들이 같이 연합으로 사역을 하는 곳이죠. 그 GMTC가 어떻게 랜칭을 했는지 아십니까? 홍정길 목사님 간증인데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 한 세대 전이죠. 이분이 미국의 이제 코스타, 지금 유명하지만 첫 번째 코스타를 시작할 때 미국으로 향하려고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가 금요일에 신방 요청이 있어서 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안 갈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약혼자와 함께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녀를 만난 후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다가 자동차 사고로 그만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 집이지만 여러분 이 스토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교회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지만 목사님이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 가족이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홍 목사님과 같이 선교지 다니고 그러다가 관심이 많았는데 아들은 떠났지만 그 아들을 기리면서 선교헌금을 준비했다고 봉투를 내어 놓더래요. 여러분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그게 그 당시 돈으로 1억이었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미국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선교 훈련원을 이끌고 있던 이태웅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이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이제 파송해야 되는데 7가정 예비 선교사님들과 같이 훈련을 하는데 훈련 장소가 없어서 어디를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와 자녀들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고 선교 훈련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던 중에 좋은 집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2층 집이어서 7가정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아래층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홍 목사님 물었대요. 그 집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얼마였을까요? 딱 1억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태웅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우시더래요.
왜냐하면 매일 그 8가정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집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욕심이 아닌 거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얘기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여러 스토리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 클릭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제 안에도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섬겼던 교육공동체에도 여러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한 동선을 향해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기 위해서 움직여가다가 한순간 하나님 PD시잖아요. 아름답게 클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는 일.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욕심을 내죠.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8절에 담긴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데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자기는 이미 죽은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원입니다. 우리 유니온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유니온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니온교회는요,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싸구려로 취급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술자리 안주감으로 취급합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자유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자기들이 치를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 있으면 다 우리 교회 졸업할 겁니다. 아니, 단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동선에 자리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다시 한번 읽죠. 9절, 내가 기도하노라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 교회가 선교사를 100명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교회가 LA에서 이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대신에 그가 빌립보를 위한 기도는 그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지도록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흠이 없는 걸 구합니다. 나아가 그 결과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를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생각해보고 우리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심지어 가치들도 변합니다. 어제까지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던 것이 오늘은 좋은 것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아름다운 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찬을 받고 잘한다, 좋다,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들어봤자 정작 그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주님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것저것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분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김 목사에게 이러저러하게 좋은 말씀 해주실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단점도 있지만 제 앞에 있으면 좋은 말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저에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라고 우길 수 있지만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의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선한 것을 잘 분별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취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저분은 저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이분은 이런 스타일로 하고 저분은 저렇게 합니다. 이분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저분은 저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작 중요한 것을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귀하다면 가치를 보고 대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걸 취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성도하고 대화하던 중에 올가닉 얘기가 나왔어요. 올가닉 유기농. 그래가지고 목사님, 비싸더라도 유기농 계란 사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4시간 불을 켜놓고 계속 알을 낳게 하는 그 닭에서 나오는 계란 그 껍질이 다 이렇게 너무너무 약해서 푸석푸석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농 그 닭은 껍데기가 튼튼하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목사님, 비싸도 그걸 사서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그거 귀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유니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고 진행하려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당연히 그걸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분별함,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1절.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빌립보 교회가 결국 이 모든 스토리들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서, 할렐루야,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요, 열매에 관한 욕심을 냅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칠 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럽니다. 육체를 쫓아 살지 않는 것을 지나 성령을 쫓아서 살으라라고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의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던 시절, 그 신학생 시절에 여름마다 저희가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가는 곳들마다 이제 여자친구는 인천에 두고 저는 한 보름씩 다니는 거죠. 가는 곳들마다 제가 조개 껍데기며 또 예쁜 조약돌이며 이런 걸 잔뜩 주워다가 여자친구, 즉 지금의 제 아내에게 주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군산 바닷가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멩이에다, 또 이거는 삽교천에서 부산 태종대 돌, 그렇게 써가지고 줬어요. 여러분, 그런 걸 해보셨어야 뭘 이해가 되지. 그걸 갖다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요만한 예쁜 조약돌, 뭐 이런 희한하게 생긴 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그게 어느 날 발견했어요. 어느 서랍장에 버리지도 못하고 막 굴러댕기는 돌멩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딱히 어디다 귀하게 모셔두지도 못하고, 얻다가 두 잔이 걸리적대고, 그러니까 책상 서랍 어디엔가 처박아 놨다가, 제 기억으로는 캐나다에 있을 때 거기까지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이리저리 이사하는 동안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우리 교회 이게 최고야,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야, 얼마나 이뻐, 조개 껍질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겼네. 별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모으고 다 모을 겁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별것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게 될 날이 옵니다. 아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싸움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싸움, 이런 걸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느냐 아니면 내 의견이 관철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을 마치는 순간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느 시골 강가에서 주워온 돌멩이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에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 정도였다라는 것을 그날 깨달으면 얼마나 서글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의 수고를 같이 나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3가지. 첫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둘째, 지혜였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셋째, 셋째는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열매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대로 나왔죠. 그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우리 유니온교회 앞으로의 행보가, 이 기도가 현실로 화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